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방문 가보면 정말 큰 교회가 있어요. 진짜 큰 교회. 그건 교인의 숫자가 많아서도 큰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교회 사이즈가 커서 큰 교회가 아니고, 기도하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기도의 영역이 자기 신앙과 자기 가족과 교회를 넘어서 한국과 그 지역을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믿음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또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셔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또 방송 사업들, 제가 마음속으로 늘 마음에 부담 갖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재림교회에 정말 중요한 이 진리 기별들이 있는데 왜 이것이 왜 세상에 당당하게 많은 사람에게 관심 있게 기별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는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파키스탄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자가격리도 아닙니다. 시설 격리를 당했어요. 전라도는 자가격리가 허용이 안 되고 시설 격리입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순간부터 줄을 서가지고 체크를 다 해야 돼요. 마치 어디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서가지고 칸막이가 있어서 거기서 칸막이에서도 벽만 보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1차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음성 판정이 나오면 호텔에 머물러 있다가 그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전남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경찰들, 소방대원들, 모든 요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요. 이동 간에 줄을 서서 가야 되고, 인원이 한 사람이도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납니다. 뭐 이쪽 저쪽 연락해서 어디 갔냐 찾고 난리예요. 그리고 도착하면 거기서 시설에 들어가서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이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음성 결과를 듣는데 이젠 자유인 거예요. 집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생각한 것이,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이구나. 여러분, 이 지구는 우리가 시설 격리당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하늘과 직접 연결될 수가 없는 영적인 모든 교통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음성 판정은 십자가에서 나와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음성 판정이 될 때, 그 다음 이제 코로나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시설 격리를 당하는데, 그 기간이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와 같은 두 번째 이 죄의 바이러스를 모든 게 해결됐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시간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중요한 정말 현대 기별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저도 시설격리에 있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는 설교만 보잖아요. 목사님의 코로나 시리즈를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들을 때 벌써 10만이 넘었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전하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삶, 중요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말씀 사역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큰 교회, 큰 성도들입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파키스탄에서 왔으니까 여러분들 파키스탄에 대해서 좀 궁금하셔서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은 97%가 모슬렘 수니파입니다. 극모슬렘파죠. 그리고 그 중에 3%가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185개국 중에 144위예요. 그리고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이고
최하의 여성 인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경우는 산채로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산채로 벽돌 굽는 가마 속에 태워 죽이기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를 저희가 이제 맡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최하위의 여성 인권 국가인데 보통 1년에 한 1000여 명 정도 여성들이 명예살인으로 죽어요. 결혼하기 전에 다 정약 결혼을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정약 결혼을 하고 해놓으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정약에 의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가 함께 살 여자의 얼굴을 몰라요. 네. 결혼하고 마지막 사인이 되고 나면 그날 첫날 밤에 자기 아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들의 문화고 그리고 전통인데 이걸 어기고 학교에서나 일반 생활 중에 누군가를 사귀었다, 아니면은 그런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가족이 아니면 형제들이 그 여자를 이제 살해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1년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죽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교육 환경이 상당히 낮겠죠. 그래서 저희 학교가 특별히 기독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하지만 여성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한 2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일 거의 한 5천 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휴교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있지만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인해서 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현재 IMF 금융 위기에 또 경제적인 타격이 겹쳐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한 13,000여 명이 있어요. 더 감사한 일은 이곳에 파키스탄에 이 삼육대학교가 설립되어 있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올해가 100년째예요. 올해가 100년째. 다른 기독교 학교도 있었지만 기독교 학교들은 이미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 교육의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슬렘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하게 되면서 또 학교에 모슬렘 종교 수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파키스탄 삼육대학교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저희들이 종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학생들 한 650여 명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일용직과 그다음에 아니면 계약직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 수입원이 다 끊긴 상태입니다. 예.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긍정적으로 살아요. 행복 지수가 높고, 그리고 없는 가운데도 감사하고 또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러니까 선한 백성들이다, 천국이 가장 가까운 백성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처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직원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전도회를 언제 해봤니? 그랬더니 12년 전에 전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동안 왜 이곳에 있는 학생들도 많고 주변에 몇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은데 전도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회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 목표를 세워보자. 몇 명 정도 침례 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제일 처음 나온 숫자가 1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족스러워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점점 올라가요. 10, 20, 30. 근데 30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회를 20년 동안 거의 12년 동안 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과연 이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150명이었어요. 우리가 150명을 해보자. 그때 한참 저를 몇 번 많이 쳐다보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꽤 자기 되고 동기가 되나 보구나 하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데, 전도회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전도회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구도자 명단도 없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대상자도 없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왜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들의 문화는 뭐냐면 지도자가 말하면 무조건 예스를 해야 돼요. 좋든 싫든지
거기서 어느 누구라도 지도자에게 대해서 반대나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들의 문화를 모르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길래 뭔가 되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그럴 만한 계획이라든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응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0명을 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 혼자 기대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까지 아무런 진행이 안 되니까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다 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카톡으로 우리가 이런 전도 계획으로 150명을 목표로 침례 준비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선 기도 제목을 쫙 뿌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기도 제목을 또 나누어서 꽤 많은 분들이 기도에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첫날은 한 800여 명 가까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 사람의 말씀을 전파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했더니 한 200여 명이 나오더라고요. 아프신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얹고 이제 한 분 한 분씩 짤막짤막하게 기도하는데 한 중간쯤 갔을까요? 한 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 분에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과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제가 아직 또 기도해야 될 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시 지나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더니 뒤로 확 넘어졌어요. 무슨 일인가? 그리고 보니까 넘어진 상태에서 발을 움직이는데 마치 물고기 뛰듯이 파닥파닥 뛰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발을 잡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거의 사투가 벌어졌죠. 비명을 지르고 전도에는 완전히 악수라장이 됐어요. 그리고 20분 후에 귀신이 나갔어요. 그 순간 전도회 밖에 서 있던 또 한 사람이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 날 전도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2,000명이 모인 거예요. 저 텐트 운동장에 텐트를 쳐가지고 끝이 안 보이는 끝에 있는 사람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늘리고 그리고 전도회가 마칠 때쯤에 호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사람들 나오라 했더니 그때 157명이 침례 결심을 하고 나왔어요. 이때 연합회와 합회 모든 직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전도회, 그 전도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지금 합회와 그리고 연합회가 전도회를 끊임없이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3년 후에 우리 또 김대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전도회 말씀을 전해주셔서 78명이 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이 집회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김대성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네. 정말 준비된 영혼들이 참 많구나. 희게 되어서 거둘 이 알곡들이 많구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들에게 합니다.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뭔가?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밥숟가락 얹어놓는 게 선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후방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 응답으로 이뤄놓은 일들을 구경하러 가는 구경꾼이 선교사예요. 어떤 분들 생각하기는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굉장한 헌신과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는 분들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면서 이 한국과 그 너머에 수많은 곳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을 위하여 무릎 꿇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시대의 소망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죽은 자가 된다. 예.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늘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예? 예. 진리횃불교회 성도님들? 천주교인들?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뭐로 태어나요? 선교사예요. 그럼 하늘에 누가 갈 수 있는 겁니까?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라는 명칭과 그 역할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다? 필수예요. 예수님도 선교사였나요? 예, 선교사셨어요. 아브라함도 선교사였어요. 다니엘도 선교사였고 요셉도 선교사였고,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가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세상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선교사예요.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선교사고, 직장을 위한 선교사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위한 선교사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점점점 지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이 선교사의 정신과 그리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들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자, 이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는 이 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믿는 자는 모두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나요? 병자도 고치시고, 그렇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그렇죠? 복음도 전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갔으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져요. 뭐도 할 것이다? 더 큰 것도, 더 큰 일. 제가 우리 선교사들과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좀 더 크게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경쟁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면 하시고 싶을 그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시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 돌아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선교지에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쩔 땐 낯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또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또 불을 지피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살았던 제 삶과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근본적인 요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첫 번째,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전적인 믿음이 없어요. 선교지에서는 전적인 믿음으로 매달리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하루를 살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적인 믿음과 온전한 헌신. 그냥 99%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 그래서 이 전적인 믿음과 온전한 헌신이 만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우리 안에 굉장한 영적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 DNA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은혜까지 덮여진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실 그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을 때, 또 여러분이 각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렇다면 물론 그런 기적 베푸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뭔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6장 11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이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네. 그 사실을 믿고 인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상 주시는 힘. 지금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숨이 멈춰지고 난 그 다음에 더 다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에 주어지는 보상일 수도 있어요. 이걸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자, 모든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선교사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일을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뭐냐면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라고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예요?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음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의 삶을 주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일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말 그대로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죄로부터. 그렇죠? 제가 아무리 선교지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고 많은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저도 연약한 죄거든요.
이기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그것이 저를 사로잡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저도 그 일에 있어서 승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를 경험하면 여기 말했듯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한 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걸어간 그 발자취,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또 넘어지죠. 그럴 때 다시 또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것처럼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제일 행복해요. 그렇습니까? 이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남을 험담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 마음이 더 행복해요. 많은 걸 더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남에게 베푸는 게 희한하게 손해를 보는데도 더 행복합니까? 더 행복해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공생의 삶, 그 승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경험하면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품성,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 하나님의 의를 제 마음속에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네. 뭐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그러면 처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그 다음 이뤄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했죠.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좀 쉽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여기 있는 첫 번째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따르는 내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내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14장 12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계명과 뭐요?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믿음이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내 믿음에서 누구 믿음으로 바뀌어요?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떤 게 내 믿음인가? 여러 검증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하자면 실망하는 거.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가도 실망할 때 있죠? 목사님 보고도 실망할 때도 있고 장로님을 보고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의 지지를 깨닫고 왔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이 뭐 다를 바 없네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 진리를 깨닫고 왔을 때는 믿음으로 왔지만 그것이 실망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망과 낙담 속에서 아니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 믿음에서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넜죠.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서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그들이 실망했죠. 불평했죠. 원망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도 그래요. 열장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고도 그렇게 실망을 해요. 꼭 누구 닮았어요? 우리 모습 닮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홍해를 여셨어요. 마른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길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 때와 좀 다른 양상이에요. 기적을 보고 홍해를 들어갔다면 요단강은 기적이 없는 상태에서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그렇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눈에 벌어지지 않은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물이 멈추고 역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면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넜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를 맺고 그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때는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들어가기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죠. 40년의 광야 생활. 홍해를 건너면서 자격은 바뀌었습니다.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가면 자격은 바뀌었지만 뭐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자질이 아직 안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생활하게 만든 이유는 자격은 갖췄지만 가나안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보내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의 경험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 광야의 경험을 어디서 하는가? 바로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던 것 같이. 그 광야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로 불렀어요. 우리의 자질이 어디서 준비됩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말한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렇죠? 네. 교회 생활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인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들이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없다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살을 잘 드시고 계십니까? 제가 오지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새로운 오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추장을 만났어요. 추장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무룩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를 회개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45년 전에 선교사를 잡아먹었어요. 이 식인종이었어요, 그 지역이. 물론 이제 저희가 들어갔을 때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선교사를, 허락 없이 들어온 선교사가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은 외부인이 허락 없이 들어오면 먼저 죽여요. 그리고 자기 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나눠서 먹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들의 종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도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몸이 오싹하죠, 그렇죠? 제 앞에 선교사를 잡아먹은 추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분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가운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다시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감사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고기 중에 무슨 고기가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무슨 고기일까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사람 고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분들이 즐겨 먹는 고기가 돼지였어요. 그 돼지고기가 맛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돼지고기를 먹었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아니래요.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왜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돼지는 소금을 안 먹잖아요. 근데 사람은 소금을 먹어서 간이 잘 되어 있어요. 영양학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왜 사람 고기가 더 맛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얻은 결론이, 사람은 소금을 먹기 때문에 간이 잘 배어 있다. 제가 그 답을 듣고 난 후에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장님, 사람 고기보다 더 맛있는 고기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뭘까요? 예수 고기요. 제가 예수 고기만큼 맛있는 고기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절과 그 다음 성경절을 제가 읽어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죠, 그렇죠? 그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떡 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대요.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펼쳐놓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만나, 생명을 줬던, 에너지를 줬던 만나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 그리고 그것이 글로 쓰여져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걸 펼쳐놓으면 결국은 성경은 글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살을 먹는다라는 건 한 기에 한 번씩 하는 성만찬 행사 때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늘 가는 여정 속에 우리의 영적 힘, 그리고 기동이 되게 하는 모든 것의 힘과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글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늘의 영적 만나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성경책을 들 때 이렇게 드시나요? 그렇죠? 한 손으로 들면 이 손가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검지가 있죠. 암송이에요. 그리고 장지는 공부예요. 여러분 교과 공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또 통독하세요. 그리고 약지는 듣기예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 뭡니까? 성경을 쥐기 위해서? 엄지예요, 엄지.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읽고 들을 때마다 묵상이란 말은 뭐냐면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하지만 그 교과 공부의 내용을 많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을 들어요. 암송합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엄지손가락인 바로 묵상을 우리가 잘 적용할 때 말씀을 강력하게 쥐을 수 있고 그리고 사단이 이 말씀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좀 많이 더 안 돼 있는 걸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켜요. 그리고 이것을 씹고 소화시킬 때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도록 돕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이에요. 말씀이 말씀이라면 기도는 모세혈관의 역할이에요. 말씀의 영양분을 모세혈관에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근육이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그 순종하며 살아가던 삶 속에 내 삶의 간증과 감사를 나누기 시작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게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취가 이루어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이 네 가지 패턴은 정말 중요해요. 바로 기도, 말씀, 그리고 순종, 증거. 이것이 엮어지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허브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 예수 대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이름이 성령을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고 그걸 내 삶 속에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순종해 살아가는 때에 그것을 순종할 힘과 의지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강력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어서 우리가 스스로 취해서 그것을 먹는 일은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하죠. 바로 이것이 저희가 봤던 가나안의 여정의 한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가기까지의 그 여정의 홍해와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또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경험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듯이 바로 이 홍해는 은혜로 건넜다면 그리고 자격의 변화가 생겼다면 바로 그렇게 광야에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도 이 땅에서 똑같이 반복될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제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준비된 자녀로 준비되는 이 자질, 이 내용 중에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늘에 들어갈 만한 자질을 준비했을까?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세 가지 이 청사, 이 눈에 보이는 시청각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봤듯이 만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십계명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나 노예 생활하면서 그 십계명의 하나님의 품성이 그대의 마음속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성소예요. 성소. 25장부터 40장까지 반복적으로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소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죄의 장본인인 사단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사단이 정말 무서워하는 기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소예요. 성소. 이 성소 기별을 왜냐하면 이 성소 기별 안에 자기 운명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세 가지 눈에 보이는 시청각 자료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시청각 자료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첫 번째 만나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없으면 움직일 기력을 얻지 못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에서 반역한 다음 날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나요? 네, 내리셨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그 다음 날도 만나를 내리셨어요?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변심해요.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더라도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주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그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줬던 일들, 그 부분을 한번 곰곰이 나중에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나오는데, 만나는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에. 뭐가 내리고 난 후에요? 이슬이 내리고 난 후에.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영적인 만나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새벽에, 그리고 만나를 주기 전에 이슬,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만나를 주는 거예요. 만나의 사이즈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작았죠? 가시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려면 고개를 수그리고 하나하나씩 주워 담아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으실 때도 한 단어 한 단어 놓치지 마세요. 그걸 깊이 묵상하시고. 만나를 주면서 이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쓴 히브리 말이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읽어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강력한 살아있는 그 말씀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오게 돼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를 주우며 하루하루 움직일 수 있는 경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순종하고 살게 될 때 바로 새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그 복음을 경험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근거하여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내 지경을 넘어서 이웃과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거인,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는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각 시대 대쟁투 학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된 경건의 부흥,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 위에 부어질 것이다.
이 놀라운 아름다운 약속이 오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찾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경건의 부흥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